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비전을 성취해야 합니다. 네, 제가 까먹지는 않겠지만 혹시 준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비전을 성취해야 합니다. 네, 저희 5번의 이제 주제 설교를 제가 했는데 보통은 제가 주제 설교를 많이 안 하죠. 강해 설교식으로 쭉 하는데 이번에 주제 설교 가운데 이걸 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항상 이제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성령 받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을 기쁨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킹덤 비전, 내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또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어센션, 승천하셨죠. 그들에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킹덤 비전이라 불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바로 승천하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 후 무려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 만나주시고 사실 식사도 함께 하시고 또 걷기도 하시고 대화도 함께 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굳이 남으셔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머무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영혼과 영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역사와 기적들이 베풀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주님 나라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셨던 것인데 그 40일 동안 그 의심 많던 도마를 만나주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 전까지 엠마오로 가던 낙심해 있던 어깨가 축 처져 있던 두 제자를 만나주시죠. 베드로는 어땠나요? 그냥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갈릴리 어부의 잡을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원래 잡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죠. 낙심했던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컬스했던, 저주했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몸 자체도 변화가 되셨죠. 부활의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못 알아봤어요. 이게 부활하신 몸, 그 형상과 그 전의 모습이 무언가 달랐던 것이죠. 못 알아보셨어요. 결국은 그 몸을 보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져 있는데 그 잠긴 문을 뚫고 그냥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이게 부활의 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육신에 있지만
또 영적이고 영적인 것 같은데 또 육에 속한 아주 놀라운 신비한 몸, 이게 부활의 신비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입게 될 놀라운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실 때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까지 축지법을 쓰신 것처럼 순간이동을 하세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한 모습이나 그리고 지금 낙심해 있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꾸짖으시기보다는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과 40일을 거하시면서 그 마지막 타이밍에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킹덤 비전이에요. 비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개인적인 비전, 공동체의 비전. 우리는 개인적인 비전과 공동체의 비전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왜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 개인적인 만남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개인적으로 그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을 주실 수 있지만 마지막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공동체 전체에게, 믿음의 그 성도들 전체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비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공동체에 주신 비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도 배신의 쓴 잔을 마시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쓴 잔을 마시셨죠. 우리가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말씀도 주고 사랑도 해주고 막 서운한 감정들, 아쉬운 감정들 누르면서 잘 키워놨는데 나중에 등에 칼을 꽂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막 쏟아주고 모든 것들을 다 베풀었는데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배신의 쓴 잔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에도 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완벽할 수가 없죠.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의심하는 도마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컬스까지 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있는 곳은 불완전하기 마련이죠. 완전한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은 완전해 보이는데 저 교회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만약에 거기가 100% 완벽하더라도 아쉽지만 여러분과 내가 그 자리에 가는 순간 그 조직체는 불완전해진다고요. 왜요? 내가 불완전하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조직체는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창세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 하십시오. 그런데 그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가졌나요? 아시는 것처럼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기록된 두 번의 스토리는 대표적인 일이고 수시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데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막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불완전한 사람이었다고요. 과연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에서 막 믿음이 싹트고 막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도 생기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막 전도 선교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충성 봉사하고 이 정도 믿음이면 참 훌륭하지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요. 사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전도 선교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는 완벽하지 못했다고요. 우리의 삶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제자들도 불완전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불완전한 제자들입니다.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킹덤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건 주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누구 거죠? 아시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 예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 자체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쩌면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기꾼이잖아요. 이 사기꾼들을 가지고 말 잘한다고 하지 그 사람의 말이 능력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사기꾼의 말을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인격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우리의 말이 똑같아 보이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그 인격과 그 성품과 그 깊이와 그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 all authority,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누구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요, 백날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을 내도요 구원 없습니다. 유대교요 구원 없어요. 이슬람이요 구원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에큐메니컬이고 혼합주의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셨다니까요.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흔적, 보혈의 흔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도장이 찍히고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양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그 모든 능력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이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에는 반드시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수준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내 인격이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은 책 몇 권 읽으면 나와요. 심지어 성경을 읽어서 나오는 좋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 말 자체가 내 인격과 내 능력은 아닙니다. 그게 도움은 되죠. 하지만 그 말을 잘하는 것 자체가 내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이 지금은 이만큼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갭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 자체가 내 인격이 되고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인격과 같이 닮아가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말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훌륭해야 돼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게감과 그 수준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완벽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완벽하지는 않죠. 물론 말하는 게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공동체의 비전을 품게 하고 그 공동체를 성취하도록 내게 받은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다. 그게 바로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 불려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졸업 설교할 때 졸업 설교의 마지막 이 한 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딱 이 본문이었어요. 하나를 뽑으라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뽑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유언. 그 유언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 이 비전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걸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비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만든 비전은 대부분이 땅의 비전입니다. 하늘의 비전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킹덤 비전하고는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비전을 다 가져요. 인생의 골이 뭐냐고 하면 비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싸하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각자의 집안에 가와만사성이라는 그 문구라도 붙어 있잖아요. 그게 집안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전과는 다르다고요. 내 비전도 주님이 주시고 말씀하신 분부하신 비전과 다를 때가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가끔 즐겨 드시는 팬다 익스프레스요. 거기에 가보시면 한쪽 편에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스테이트먼트, 코어 밸류가 붙어 있어요. 식당에 불과한데 거기 그게 붙어 있어요. 그 팬다 익스프레스가 나름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탁월한 아시아 식사 경험을 제공하는 비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탁월한 아시아의 골맷을 제공하겠다. 이거잖아요.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가 제가 한 번 딱 타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평가도 좋고 해서 그 비행기를 탈 일이 있어서 타봤는데 가가지고 저는 이제 가만히 안 있고요. 거기 있는 브로셔들을 다 꺼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의 지금 이 내용, 이 항공사에 대한 소개지를 봤는데 거기에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더라고요. 사우스웨스트에.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항공사가 되는 비전이라고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받고가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로고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트예요. 로고가.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교회 로고가 이게 회사의 로고가 하트인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우스웨스트가 특이하다. 그래서 그런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타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되게 따뜻하고 친근하고 가족적이고 탁월하다는 느낌을 실제로 받았어요. 참 좋은 항공사입니다. 수익성도 되게 높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비전들의 특징이 뭐죠? 팬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가족 비즈니스예요.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음식 그걸 전수받고 그걸 나중에 비즈니스화 한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이 자기에게 흐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비전이 세워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때로는 그 시대에 흐르는 환경이나 이데올로기나 철학 같은 것으로 내 비전이 세워지기도 해요. 요즘의 트렌드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거기다가 어떤 분은 책을 몇 권 읽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야, 이건 내 인생의 모토로 비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스승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세우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결정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이런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는 이런 개인적인 비전을 공동체의 비전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CEO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을 보면 개인의 비전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비전으로 그걸 확장시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좀 철학적인, 필로소피컬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이론화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하고 또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고증도 돼야 될 것 같고 미래적으로 비전이라는 걸 앞을 내다보는 거니까 미래적으로 이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를 가지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가정에 개인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인스티튜션마다 비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과 다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가 내 비전 내 뜻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비전 하나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으로 그때부터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비전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막 열정도 생기고 불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특징.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무기력하고요. 권태롭고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의 비전이 내 비전으로 생각하고 60평생을 다 올인했는데 나중에 회사 리타이어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잖아요. 열심히 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컴퍼니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될 수 없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요.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비전이 없어요. 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열정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나의 킹덤 비전을 주겠다. 그게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 우리 온누리 교회 비전이 뭐죠? 다 아시죠? 설마? 다 아시죠? 예, 온누리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하죠. 라이프 기빙. 뭐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디사이플 메이킹, 제자 삼는 거.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선교하는 교회. 그게 뭐죠? 액트 1:8.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 제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킹덤 비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 드디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Great Commission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학업을 하시든 가르치시든 배우든 직장일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가정일을 하시든 노동일을 하시든 그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고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수단이죠. 통로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골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Going, baptizing, teaching, make a disciple.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이 자체가 비전이면서 이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나라의 비전이고 이걸 성취하는 것 자체가 또 필요한 것이 가는 건데요.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자고 하면 고죠.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죠. 가라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을 끌고 갔어요. 믿음은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도 움직이고 손대접도 해야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10년 가운데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움직여야 돼요. 자꾸 고이면 안 되고. 인간의 속성은 자꾸 컴포트 존,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자꾸 머무르려고 하죠. 그게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이 모험심, 도전정신, 창조정신 이런 모든 것들이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 많은 그런 나라는요, 망하는 거예요. 자꾸 기득권을 그렇게 막 붙들려고 하고 거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이라는 거 필요합니다. 저도 보험이 있어요. 여러분 소셜 세큐리티 필요해요. 저도 있습니다. 연금도 들으셔야 되죠. 401k도 되고 403도 있죠. 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내 마음의 중심, 내 진심이 뭐냐는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노년에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은사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다시 타이어 바꾸고 다시 뛰어야죠.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이 큐티 본문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봤죠? 75세예요. 만으로 75세 때 비전을 봤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가장 앞에 선봉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0살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는 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75세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나이고요. 비전의 나이고요. 80세는 산지를 취하는 나이예요. 여러분과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도전 정신 아닙니까? 다 한 번씩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거의 멈춰버리면 안 되죠. 내가 처음에 올 때 여러분과 내가 처음에 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왔어요? 나그네 신분 아니에요? 이민자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계속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왔을 때, 유학생으로 왔을 때 그 설움, 누군가의 그 따뜻한 손길, 그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그 손길이 없었다면, 여러분 애굽 땅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지금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겠어요? 제가 예전에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햄버거 하나 먹고 싶어서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햄버거 하나. 그거 못 먹었잖아요. 외부 식당 갈 수 없었습니다. 요즘에 뭐 수시로 가잖아요. 툭 하면 가요. 얼마나 넉넉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핍절하고 그 가난하고 그 나그네 돼가지고 물질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고하고 힘들고 외로웠던 그 시절에 주님께서 나그네 된 우리를 다른 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이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10년 갚았으니까 30년 갚았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다 갚겠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죠.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지극히 여기에 작은 소자, 리를 원, 소외되고 힘든 이 지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런 리를 원, 아픈 환우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이분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그들을 섬겼으며 나를 섬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종수 권사님 예화 몇십 년 전에 나온 예화인데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환자들을 섬기고 없는 사람들을 섬긴다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언제까지요? 일평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학업하는 이유, 내가 직장생활하는 이유,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누리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모든 이유는 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Go!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고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섬기기 위해 캠퍼스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이웃세계로 가야 되고 가는 동시에 여기에 있을 때 오는 사람들 환대해야죠. 주위에 오늘 지금 주일 예배 안 오신 분들이 눈에 띄십니까? 누가 안 오셨는지 지금 보이세요? 저 솔직히 예배 와가지고 지금 안 온 분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게 지금 강단에 섰거든요. 처음에. 보여야 될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얘는 보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그네를 돌보는 비전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가야 돼. go. 자, 주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가라 했어요. 두 번째는요,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침례 베풀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정태식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지처럼 생각하고 후원하는 교회고 제가 한 번 몇 년 전에 한 팬데믹 전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많이 감동이 됐어요. 뭔가 학생들 이민 그 유학생들 막 섬기는 거잖아요. 거의 현지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한국에서 학생이 널싱 과정에 70명이 왔는데 그 학교에 그중에 50명, 55명이 그 교회에 나온답니다. 지금 현재 몇 주간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50명, 55명의 청년들이 그 교회에 오는데 찬양팀이 17명이 서고 있대요. 찬양팀이.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단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지금 팬데믹이라 어려운데 성도님들이 매주 먹이고 계세요. 우리 교회 지금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젊은이들을 먹이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딱 들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침례받게 해야 되지. 침례받게 해야지. 우리가 선교지잖아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그냥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의 텀으로 오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는 지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린엘 청년들, UI 청년들, 고칼리지, 뭐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칠드런, 유스도 마찬가지. 다 침례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침례나 세례나 침례를 다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제 딸도 얘기하더라고요. 12월에 받겠다고,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그냥 예수님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침례 받는 데까지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게 주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내가 누굴 전도하면 침례 받는 데까지 연결시켜야지. 교회에 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영혼을 케어하시고 돌봐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거잖아요. 말씀, 이 원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이 텍스트와 그리고 지키게 하는 삶, 이건 컨텍스트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론적으로 교리 공부도 중요해요. 기독교 교리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나도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를.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고 말씀하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All Nations Baptist Church.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제가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하신 것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뭔가 할 때 보잖아요. 근데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All Nations.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All Nations를 품어라. 모든 민족을 품어라.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에스닉 그룹을 품으라는 뜻이잖아요. 황인도 품고 백인도 품고 흑인도 품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다 품으라는 거예요. 다 품으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감사한 건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종구 목사님 일대 우리 목사님 때부터 계속 왔고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연약하지만 이 비전 붙들고 목회적으로 연결고리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All Nations.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이 교회가 All Nations 교회가 됐잖아요. 실제로. 성도님들이 한 15개국 되니까 많게는 20개국까지 되잖아요. 다민족 교회, 멀타이 에스닉. 이런 교회는요. 한인 이민교회 중에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정말 돌아다녀 보세요. 대부분 영어권이라고 하면 한인 2세들만 모여 있어요. 이런 교회가 정말 특별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시켜? All Nations. 왜요? 이게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라, 침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 분사형입니다. 파리스플. 메인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going, baptizing, teaching이라고요. 원래 세 개의 동사는 분사 형태. 하나의 동사만 주동사인데 그게 make disciple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킹덤 비전으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올인하는 작은 예수들을 만들어내는 이 비전을 위해서 너희가 고잉, 너희가 웹타이징, 너희가 티칭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이유,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 가르쳐 지키게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비전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까지 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영적으로 다잉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닮는 이 작업, 예수님처럼 되는 이 작업,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이 작업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특별 기도하시고, 그리고 고난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통과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이 비전, 가는 비전, 침례를 베푸는 비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가는 비전, 그리고 제자 삼는 이 비전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축복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20절의 끝에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킹덤 비전을 품고,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그렇게 모든 것을 쏟으며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